시간, 예배 시간에 먼저 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뭐였죠? 잘 기억이 안 나나요? 배신, 그렇죠? 배신, 배반에 대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다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다라는 말씀이었죠.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일 아니면 솔직히 쉽지 않죠. 그리고 매일 큐티하는 시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청년의 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길들여져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질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그거를 거부하게 만들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상들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요? 우린 뭐죠? 인간이죠. 인간. 인간이란 답이 나오길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텔레파시인가요? 내가 인간. 우린 인간이죠.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귀한가요? 존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동의를 하죠. 오늘날 특히 민주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어느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돌아봤을 때도 가장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십니까? 한번 쑥 돌아보시면 다 존중해요? 우리 성서교회 와 보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하나된 모습들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씩은 응어리들이 말 못한 이따가 뭐 야자 타임에 한번 할까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과연 진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인종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이미 진짜 이건 먼저 옛날 얘기죠. 수많은 우리나라의 힘든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이웃의 사람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어떤 시민성, 국민성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뭐 옆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보일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범죄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범죄자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 어떤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범죄자들이 대할 때 우리의 생각들 쉽지 않습니다. 그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고 충격적인 범죄일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좀 더 인권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더 높게 생각했을까요? 어떨까요? 불과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그 유명한 그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흑인들을 차별해서 같이 뭔가 탈 것을 타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등등의 그런 것들을 함께 안 했죠. 그들이 누구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그죠?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의 원래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 인디안들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미국으로 건너왔던 물론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조금 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뭐 같이 적극적으로 동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바라보고 관망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이 인권이라는 것, 사람을 진짜 존중하는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 시선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기선 답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청년회장님, 오늘 기도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회장님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일단 큰 그림으로는 우리가 그렇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매주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눈앞에 여러 가지 삶의 목적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목적들이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난 뭘 할 거고 하는데 그 일들 앞에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 인간의 목적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굴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뒤에 가면 26, 27,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만든 목적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뻐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목적이 바로 거기 하나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누가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지금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6일 동안 그렇죠? 빅쿵바의 조사. 뭔지 모르죠? 여기 웃으시는 전사님. 신학교 신학교 갈 때 공부하는 분들은 이렇게 외우려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 그 다음에 바다를 나누셔서 바닷속 생물과 그렇죠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 나는 새를 만드시고 뭐 이렇게 다 알잖아요. 우리 이거 유치부 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년 이상 살아오면서 주일학교에서 수없이 들었던 6일 창조, 하나님께서 며칠 날 뭐를 만드시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혼자 스스로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고요.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나라의 기본 3요소가 뭐죠? 국민, 영토, 주권.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영토,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이곳에서 살아가도록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뿅 죽어서 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지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만드신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만든 사람들이 쭉 지금까지 잘 수천 년 동안 살아왔으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뭐가 망가졌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주권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안타깝죠. 우리나라도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35년 동안 일본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주권을 침탈해서 식민 지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뼈아픈 역사가 있고 그래서 얼마나 주권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빼앗기면 안 되겠죠. 그 당시에 이상화라는 시인이 제목이 뭐예요? 수능을 다 봤잖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 빼앗긴 들에 봄이 다시 올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빼앗겼으니까 그냥 사탄이 마음대로 이 세상 그래 난 다시 새로운 내 나라를 만들게 하셨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멈춰야겠다. 멈추고 다시 새로 만들어야겠다.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을 시켜야겠다. 다시. 그렇죠. 다시 내 나라를 회복시켜야겠구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짓자마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할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도록 하겠다라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그러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갱신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어디까지 와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 구약의 이 두꺼운 39권의 말씀에서 수없이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앞으로 회복이 돼야 되나요? 회복이 됐나요?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완전한 회복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비록 이 땅에서 아직 마지막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이 구약 신약 말씀에 총통 틀어서 요한계시록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때요? 난 이번 주에도 정말 힘들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상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업무의 시간에도 계속 일을 했고 또 나는 학교에서 지금 중간고사 이제 끝나셨죠? 중간고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어떻게 이게 하나님 나라야?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황금길이 있고 막 열두 진주문에 막 진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죠.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이곳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뭐 4살, 7살이지만 다 알아들어요. 설명하면. 특별히 어떤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시잖아요. 그 광야길이 바로 이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존귀한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거룩하여 앞으로 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 율법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잘못하면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광야길을 가요.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어요? 전 못 가봤어요. 보기만 했어요. 보기만 해도 답답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걸어도 끝이 없어요. 먹을 것이 뭐 풍요한 것도 아니고 마실 물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도 애굽에서 종살이해도 뭐 이것저것 그 때마다 그래도 먹을 것들이 그냥 있었는데 매일같이 만나랑 메추라기만 먹고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매일 먹으면 얼마나 질리겠어요. 춥고 뜨겁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목마르면 물 주시고 물론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살기 싫을 때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의 상황들을 벗어나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게 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존재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도와주시는 우리가 기도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앞으로도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말씀 믿으십니까? 이 모든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이 모든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한 구절이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부터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 그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논리적이고 뛰어나고 막 모든 뭐 어떤 진짜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분석이 되어져서 이해가 되어져서 믿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계속해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 정리, 땡땡땡.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다시 인정해야겠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정말 완고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해요. 항상 그래요. 하지만 그거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를 앞세우지 말고, 우리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뭘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들이 광야같이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서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이 있죠. 불순종하면 더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져.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풍성히 몸소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